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풍랑 가운데 기적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람은 인생은 꼭 저 갈릴리 바다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인생에 풍랑이 일지 모르고 언제 광풍이 불어서 우리의 정말 조그마한 마음을 찢어놓고 갈라놓고 그리고 두려움과 좌절로 이렇게 밤을 지새게 할 때도 있다는 말씀. 이렇게 바람은 바다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갈 때에 어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꼭 날씨를 봅니다. 날씨가 비가 올 것이냐 아니면 쾌청한 날씨가 올 거냐 이래서 바다에 나갈 때에 꼭 날씨를 본다고 그럽니다. 혹 풍랑이 불기 시작하면 막막한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비바람을 맞으면 그대로 맞게 되고 잘못하면 배가 전복돼서 생명을 잊어버리게. 저 큰 바다에 그 드넓은 바다에 아무리 큰 항공모함 같은 것이라도 하나의 낙엽과 같이 아주 자그만 점과 같은 그런 상태. 그러니 그 바다 한가운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면 아무리 쇠로 만든 배라도 아무리 철갑선이라도 바다의 풍랑에 쓸려가고 아니면 암초에 부딪혀서 죽을 수밖에 생명을 이룰 수밖에 없다. 인생에서도 이런 풍랑이 불 때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풍랑이 불 때가 있고 또한 사업에서도 인생의 풍랑이 불 때가 있고 친구의 관계에서도 풍랑이 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밤잠을 못 자고 가슴을 아리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주위에 있게 됩니다. 신앙에서도 풍랑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싫을 때가 있고 또한 어쩐지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 내가 꼭 교회를 나가야 하나. 또 그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 교회를 나가서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하나.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하나. 이렇게 봉사를 해야 하나. 헌신을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신앙의 풍랑이 일 때가 있다는 사실. 우리 인생에도 신앙의 풍랑이 이를 때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의 풍랑이 이를 때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무슬림 여성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병마를 이기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17일 지난 달 17일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여인은 모슬람 여인입니다. 하지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기독교 단체인 바이블 포밋 디스트라는 그 기사에 이렇게 났다고 합니다. 이 하지라가 가족과 함께 사막 근처로 이라크 같은 경우는 거의 사막 도시 아니에요? 캠핑을 즐기기 위하여 갔다고 그래요. 캠핑을 즐기기 위하여 갔는데 그만 다리가 확 칼에 에이는 것처럼 아프더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보니까 독사가 그 하지라 다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독사냐면 사막에 가면 뿔 달린 독사라는 게 있어요. 뿔 달린 독사는 아주 맹독성이 강해서 물면 그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뿔 달린 독사에게 물린 걸 보고
그만 정신이 까무러칩니다. 가족은 급히 병원으로 차를 달려서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3일 동안 깨어나지 못해요. 이 심장이 독이 들어가서 심장이 굳어지더라.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다 3일 만에 이렇게 깨서 가물가물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더 이상 가족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벽으로 이렇게 자기 얼굴을 돌렸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고 절망을 보이고 싶고 죽음을 기다려. 살짝 잠을 들었는데 그때 꿈에 한 천사가 하늘에서 쫙 내려오더니 하지라야, 예수님이 너를 고쳐주시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너를 고쳐주시기를 원한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다는 거예요. 나의 구주는, 나의 주인은, 나의 신은 저 모슬람입니다. 모하메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말하, 그건 네가 속고 있는 거다. 그건 네가 속고 있는 거고, 진짜 너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너를 고쳐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딱 떠보니까 그 동생이 군대 갔던 동생이 옆에 병문안을 위해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꿈 이야기를 동생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동생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동생이 누나, 나도 우리 부대가 사막으로 작전을 나갔는데 훈련을 나갔는데 사막에 막 폭풍이 그러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모든 군인들이 깜짝 놀라서 저분이 누구냐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깊이 그분이 누군가 알고 싶었어.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가 알라에게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께 기도해보자. 기도할 줄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죽어가는 그때 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예수님, 찢었어요.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알라만 믿었는데 당신이 누군지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둘이 손을 붙잡고. 그런데 거기에 이 바이블 포미디스트에서 일하는 폴 목사님이라는 분이 병원에 병원목이죠. 그분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하지 라이스 그 방에 들어와서 주님이 나를 이 방으로 인도하셨고 보내주셨는데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하지라가 자기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당신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살려주기 시작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를 하시죠. 같이 기도하는데 그 피 속에서, 몸 속에서 그 혈관에서 무언가가 막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뭔가 독이 빠져나가겠죠. 막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니 몸이 점점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그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라만 믿고 알라가 구원자이고 알라가 생명의 주인이고 알라가 세계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알라는 거짓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예수 믿고 오히려 그 지역 동네에까지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영국의 크리스찬 타임즈에서 투데이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그 하지라의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 육신의 죽음 가운데, 광풍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안에 있는 모든 독을 고쳐. 누가 그 독을, 뱀의 독을 빼낼 수 있습니까?
현대의학으로도 빼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생의 그 육신의 광풍에 독에 물려서 있었던 육신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쳐주셨다.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셨다는, 우리 모든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잔잔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어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아마 주님이 여기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게네라 호숫가, 큰 들판 게네라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배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얘들아 바로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밤이 어두워지고 컴컴해질 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배를 건너편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노를 졌어요. 여러분, 바다는 이렇게 구름이 끼지 않으면 어부들은 뭘 보고 방향을 제시했느냐? 지금 같으면 GPS나 그런 걸 보고 이런 걸 보고 방향을 갔지만은 옛날에는 GPS도 없었어요. 나침판도 없었어요. 그저 별자리를 보고 대충 따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반면에 별자리가 없고 구름이 꽉 끼고 캄캄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캄캄하다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아마 어두워질 때였으니까 광풍이 일었다고 하니까 구름이 꼈을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갈릴리 바다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당시에 전기불도 없고 또한 어떤 불도 없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 캄캄한데 방향감각이 없어요. 그들은 그저 두려움에 쌓이겠어요. 그저 곧장만 가면 될 것이다. 우리 경험으로 계속 가면 저 건너편 육지가 나올 것이다. 열심히 노력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어둠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게 큰 광풍이 불기 시작해요.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배에 물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들이 물을 퍼내도 물을 들어오는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은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럴 때 주님은 너무 피곤하셨는지 깊이 잠들어요. 물을 아무리 쳐내고 자기가 노력을 해요. 배를 저르려. 여러분, 인생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노력해갖고 되는 것도 있지만은 안 되는 게, 세상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내 마음대로 됩니까? 사업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된다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자식들이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되면 하버드 대학 못 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마태복음 2장 25장 25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깨우더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내 힘으로 할까요? 내 힘으로 할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 어려움이 인생의 광풍이 일기 전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환난이 다가오기 전에, 인생의 쓰나미가 오기 전에 주여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늘 환난을 막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왜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깨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풍랑에서 그렇게 배가 흔들리고 아마 그 바람 때문에 바람 소리에 파도 소리에 파도가 그 배를 치는 소리에 주님은 그렇게 피곤해서 그냥 주무시고 있었다. 근데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제자들이 그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뻘떡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그 풍랑 가운데서도 그렇게 피곤해서 주무셨던 주님이 일어나 계십니다. 일어나서 풍랑아 바람아 찬잔할지어다. 찬잔할지어다. 여기에서 주님이 깨우실 때 제자들이 주님을 깨울 때 뻘떡 일어난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두 귀를 쫑긋 세워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 소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을 깨운다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광풍이 일 줄 알았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쳐 주시기를 깨우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주무셨는지도 모른다. 참 의미 있는 말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 제자들에게 그 광풍이 일 때까지 그냥 놔두신 것은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냥 주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 인생의 풍랑, 인생의 광풍이 이럴 때에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허락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 광풍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해요. 또 원망을 해요. 늘 원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광풍이 일든지 안 일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총리는 여자예요. 그리고 독일의 총리도 메리겔이에요. 외국 여자분들은 정치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참 몇백 년 만에 저 신라 선덕여왕 후로 말해요. 여왕을 하나 뽑았더니 왜 저렇게 시끄럽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 영국 총리 여자 테레사 메이저라는 이분이 공개 크리스찬 투데이에 공개 서한을 보낸 적이 있어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공개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내 신앙을 감추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나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총리 정도 되면은, 세계 사람, 많은 사람, 모슬람, 불교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 만나야 하는데, 총리가 자기 신앙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신앙을 고백했어요.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영국 성공의 목사의 딸로서 자신이 가장 힘든 것은 지금 브렉시트, 이 브렉시트, 영국이 그 유럽에서 탈퇴하겠다. 이게 도전적이고 너무 복잡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얼마나 강하냐, 이 여자로 태어나서 영국을 이끌어간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옳은 일을 하고 있느냐 관한 문제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반드시 해내겠다가 아니라
나의 직감을 가지고 충분한 생각하고 증거를 살피고 논의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나가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자기 직관을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의견을 모으고 그래서 일을 해나가는데 결국은 모든 일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옳은 일을 위해서 하겠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옳고 그른 일을 이걸 하는데 내가 얼마나 강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올바른 옳은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 옳은 일에 대해서 내가 독재로 막 이끌어가겠다가 아니라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결국은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모아달라고 그분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영국 총리 그 정도면 세계적인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내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브렉시트에 이렇게 복잡하고 세계의 문제가 저 유럽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문제, 국내 문제 이런 얽히고 설킨 그런 문제를 내 지혜로 하지 않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아버지가 성공의 목사예요. 부모가 늘 기도하는 모습을 배웠어요. 옳은 일에 헌신하는 것을 배웠어요. 가정의 풍랑이 일지 않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풍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풍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는 순풍에 돛담배를 달고 가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게의 총리의 부모님은 성공의 목사로서 그는 늘 기도했어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자녀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의 풍랑이 있을 때에 뭘 하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이 풍랑의 문제를 헤치고 나갈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여러분 이 제자들만큼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없어요. 잔뼈가 굵었다는 것은 뭐야? 거기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고 갈릴리 바다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고 자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했다. 이만큼 경험자라는 거예요. 경험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기 노력으로 애쓰려고 했단 말이죠. 결국은 그 풍랑 가운데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들이 깨운 건 뭡니까? 예수님을 깨우더라.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일어나소서. 바로 옆에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에 승천하는 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갈라디아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가까이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이 가까이 하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의 성령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가운데서도 성령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의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데 그분을 신뢰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데 그분을 깨우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제 깨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슬람 여자 하지라가 독사에 뿔 달린 독사에 물린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그 독사의 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몸속에 쫙 퍼진 게 어떻게 그 독을 빼낼 수 있습니까? 빼낸다면 피 속에 있는데 다 그 피를 빼내면 결국 죽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풍랑의 문제를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스키를 갑니다. 이 스키를 가는데 참 이렇게 산에 스키 타다 보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애들을 보내냐? 참 위험하고 또 멀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 이민자들이 부모들이 너무 바쁘게 사시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마음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돈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애들이 자라면서 그저 집에서 컴퓨터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겨울 되면 좀 뭔가 애들한테 크면서 어떤 메모리를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을 교회에서 해주자.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그러면서 거기서 스키 타는 즐거움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형제 자매 안에서 사랑을 누리게 하고 함께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를 가르쳐주고 느끼고 배우라고 이렇게 스키를 가는 거예요. 하여튼 뭘 가냐. 그러죠. 이렇게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는 분들 격려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격려해주고 못해도 못한다 그러지 말고 잘한다. 자꾸 잘한다. 그래 너는 훌륭해.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럴 때에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모임에도 자꾸 참여해야 돼요. 자꾸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상고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풍랑 가운데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잠에서 깨어나 바다야 풍랑아 잠잠하라. 바다 바람과 풍랑을 장장케 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적이 일으키는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나를 깨우라고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는 나 옆에 가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기적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보기를 원하면 여러분 주님을 깨우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늘 기도에 힘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